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었던 젊은 청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떠한 희망보다도 더 큰 희망으로 마음을 부풀게 했던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달려서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라는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이러한 비참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의 사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자리고 저주받은 자리, 비참한 자리,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자리, 이런 자리를 좋아하고 이런 자리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에 십자가의 자리는 미련하고 아무런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자리,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실패하는 십자가 자리,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자리요 사건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고 그대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 그냥 죽음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신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을 삶의 자리에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주일은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2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부활신앙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꾸지람을 하셨을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3차례나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3차례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거듭 말해도 나머지 제자들은 결코 믿지 않았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고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경험하고서 그리고 그제서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부활하면 내가 부활했다는 것 제자들이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한 40여 일 이 정도만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가 그냥 승천해 버리십니다. 그 이후로 부활과 이 부활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를 못 믿어? 여러분, 이래서 꾸짖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못해서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꾸중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꾸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증인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내 말을 기억 안 해? 이게 아니라 기억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증인을 보내면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2차례나 보는데도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았다는데요.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았다는데요.
자기 생각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과 소생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간혹 죽었다 판정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죽은 자를 3번 살리십니다. 어린 여자애를 살리시고, 또 청년을 살리시고, 또 성인을 살리시고, 이렇게 어린이부터 성인에까지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물론 그들의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사건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와 관련돼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대표적으로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또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인지 아닌지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게 됨을 믿으십니까?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이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그래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생각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릇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상에 보여내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이것이 부활신앙이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나중엔 다 부활할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신앙, 이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과 같은 소생과 같은 부활신앙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짜 부활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에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서는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야,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있는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신앙, 이 신앙은요,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주일,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마음이 차 있지 않는다면 그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데도 소망이 안 생긴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존재가 여자인데 어떤 여자이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이 점령한 7 귀신에게 붙들려서 인생이 피폐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버려진,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귀신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고 다니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그 인생, 이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제는 자신을 그렇게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는 겁니다. 자신을 귀신에게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의 인생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는 다시 예전의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러운 그러한 귀신들이 무섭지 않았는데
자신을 예전에 점령해 들어온 그 귀신이 언제든지 자신을 다시 점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슬픔 가운데에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 영원한 소망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십자가를 보며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서 전했겠습니까? 근데요, 제자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예전에 미쳤더니 또 미쳤나? 이런 생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다시 나갔구나, 이런 생각. 지금 너무 기뻐서 외치는데 제자들은요 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을 꿈꿨다가 다시 그 꿈이 사그러들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2절에 나오는 2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수님과 소망을 품었다가 그 무참하게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래 그냥 우리가 살던 시골이나 내려가서 그냥 남은 여생을 지내자라고 하며 터덕거리며 내려가는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2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감격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대라고 할 때 얘가 정신이 나갔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명입니다. 2명. 한 명이 아닙니다. 2명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수님과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1명도 아니라 2명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2배로 더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이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기뻐하고 다시 기대하고 감격하는 막달라 마리아나 2 제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활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고 난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예배가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라기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으로 회복되어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그래서 신앙 자체가 부활신앙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책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책임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닌 삶으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삶을 보여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믿게 되고 이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 막중하게 생각하며 잘 감당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기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부활신앙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여길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은 그만두고 멈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런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멈추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를 감당하는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면 그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일에 힘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를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보여내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예배 마친 후에 부활절 계란을 드립니다. 이 한 봉지에 계란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에 2개 있는 이 계란을 3봉지 드립니다. 유사일에 우리 교회에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이 드린 적 없습니다. 3봉지 드리는데 한 봉지 계란 2개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한 봉지는 드세요. 그러나 2봉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고 부활절 계란만 전하시면 안 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와 지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며 복음의 증인으로 힘쓰며 살아낼 때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에게는 무슨,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적을 내가 보고 듣고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고 싶은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적을 행하고 경험하는 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그러한 일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한다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진 뒤에 그 다음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기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소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적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의 약속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다시 걸어내시는,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